할렐루야. 오늘 12월 3일 모닝글로리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해서 아모스 3장과 4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예배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3장의 말씀 볼 텐데요. 우리 아모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모스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하라라고 부름받은 농부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는 아모스에게 북이스라엘을 가서 그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이 아모스가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이 그를 북쪽으로 이끌어갔고 또 북이스라엘 향한 불의, 약탈에 기반두어진 하나님 닮지 못한 공동체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은 그것이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실제로 말씀의 예언자의 말씀 그대로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좋았을 텐데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가지 못하고 말씀 그대로가 적용되어지는 게 722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아모스는 남유다에게도 굉장히 큰 교훈을 남깁니다. 그래서 아모스 1장을 보면 유다왕, 남유다왕을 얘기해요.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 아들 여로보암 시대, 그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남유다를 위한 또 경고의 말씀처럼, 교훈처럼 그렇게 남겨진 그런 서신서입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농부 출신의 아모스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의 말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무엇인가 아구가 맞아떨어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와 함께 동역하고 메신저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여기서 보면은 모든 재앙이 하나님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의 길이 있고 하나님 원치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서는 안 될 것에 가면은 하나님께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 원인과 결과가 있다. 영적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유명한 구절이 3장 7절에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예언자의 말씀, 또 성경 말씀 그대로 역사는 성경이 하나의 하나님의 예언의 또 말씀이 되어져서 또 예언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말씀이 하나가 예언이 되어져서 이 시대 전체를 이끌어 갈 겁니다. 아모스 시대에 그랬어요. 예언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를 이끌어 갈 것이다. 말씀하면 그런데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 예언한 선지자에 대한 직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사마리아 안에서 곧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거기에 제단은 베델이에요, 베델. 자, 사마리아에 모여서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는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 모르느니라. 어떤 문화입니까? 요란함, 학대함, 포악과 겁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 전체의 진정한 힘을 쇠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인지 아닌지 모를 약간의 비아냥하는 듯한 느낌의 말들이 이게 있습니다.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자손도 그렇게 건져냄을 당하리라. 이건 살은 건가요? 죽은 건가요? 사자의 입속에 들어간 양의 두 다리와 두 귀, 그건 죽은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런 식의 건져냄이라면 사실 건져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명령하신 것이죠.
그리고 13절 이후 14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며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라고 말합니다. 화려한 겨울궁,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화려한 경제적 부여들도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기 전에 베델의 제단을 하나님 없애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성전을 없애요? 북이스라엘의 성전 중심은 베델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사실은 이곳이 바로 여로보암 때에 송아지 우상터가 되어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만 있지 실상은 모든 것에 욕망을 투사하는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라고 말하는 아주 묘하게 믹스되어진 세속과 하나님의 나라가 믹스가 되어진 그런 신앙 체계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겉으로는 무역이 일어나고 겉으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실은 진실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은 사라져 버린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 곧 사마리아와 그들의 종교적인 행태였습니다. 4장에 보면요.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바산의 암소들 사마리아 수도에 앉은 부요한 여인들이라는 또 그런 그것으로 해석하는 그런 주석책도 있습니다. 그 부요, 그 사치들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힘없는 자들을 학대해서 가난한 자를 압제해서 또 그들의 가난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장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면서 그들에게 술을 가져오라라고 엄혹한 명령을 또 내리고 있고 그런 사회 구조예요. 한쪽은 너무 부유하고 한쪽은 너무 가난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모습이겠느냐는 거예요. 이들의 예배 상태는 어땠느냐? 겉으로는 화려해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이 부분에 심판을 명령하셨어요. 갈고리에 끌려갈 거다. 너희들 아수르에게 멸망할 거다라는 것들을 미리 말씀한 거죠. 이들은 겉으로는 잘 몰랐어요.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4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여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절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배 3일마다 11조 드리고요. 아주 좋은 것들 감사제도 드리고 많은 기뻐하는 즐거운 많은 것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누군가를 압제하고 있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있고 힘없는 자를 학대하는 구조 안에 아무 말 안 하고 눈 감고 자기는 좋은 것을 누리고 있고 그것을 바르게 예배한다고 자기는 축복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바로 그 시대가 아모스의 시대입니다. 예. 로마의 제국을 경험을 한 사도들이 알았죠. 하나님 나라의 신앙 방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신앙 방식과 세속의 나라, 로마의 제국의 나라가 다르다는 것을 케사르를 고백하는 방식과 케사르가 내 주다라 고백하는 방식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라고 고백하는 방식이 너무나 다른 것을 사도들이 발견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아, 그 길을 걸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셨죠. 제자들에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속의 가치, 세속의 질서, 세속의 힘이 난무한 바로 그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살아가셨던 방식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산상수훈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면서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스스로를 보여주셨어요. 예수의 길을 살아야 될 사람이 겉으로는 입으로는 예수인데 실제 삶에서는 로마를 닮아 있다면 아모스의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겉으로는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세상의 제국을 닮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약속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속을 닮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절 이하로 보면 4장 6절 이하로 보면은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이상하게 비가 내리지 않는 일들이 생겼어요.
제가 오늘 한 형제랑 통화를 했는데 가나와 한국이 축구를 했는데 왜 가나가 이겼을까? 60 몇 이라면서요. 우리는 꽤 높은 순위이고 실력도 좋고 볼을 가지고 있는 점유율도 훨씬 뛰어났고 기술도 좋았는데 왜 졌을까? 어쩌면 자기 실력만 믿은 건 아닌가? 그래서 플러스 알파의 요소가 항상 경기에는 있다. 가나는 대굴대굴 흘러가는 공인데 어떻게 손에 맞은 공인데 골인 돼버리고 그죠? 대굴대굴 굴러가는데 뒷사람이 차서 집어넣어버리고 이게 실력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좋은 실력 갖고 있다 했는데 비가 안 내려. 농부로서 기가 막힌 실력을 갖고 있는데 비가 안 내려. 그럼 빨리 알아차려야죠. 내 실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산다는 거 아는 거죠. 그래서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혹 하나님을 인정해드리지 않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에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그런 현상이 생겼을 때 지혜자는 빨리 주님께 돌아가는데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 팥중이 재앙.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메뚜기 재앙들 다 잘 추수하고 모든 열매가 맺었는데 순간 메뚜기가 다 먹어가 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란 거예요.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그 다음 구절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가면 좋을까요? 10절 이하에 보면 전염병으로 애굽에서 한 것처럼 청년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전쟁한 것처럼 다 죽어나간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이 말씀하고 10절 이후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 보내고 하나님은 많은 자연재앙과 또 삶의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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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했는데 끝내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11절 이하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잘못된 걸 볼 때 나도 그걸 따라가겠다가 아니라 저러면 안 되지라는 교훈을 얻는 것을 우리는 반면교사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운명적인 모습을 통해서 남유다가 반면교사가 되길 바랬어요. 그래서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였지만 남유다도 들어야 되는 메시지였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주님의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를 받는 대상이 있고 믿음의 보상을 받는 대상이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어지는 그런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 계속해서 불신앙의 길 걷다 보면은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 회개 안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또한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마치 신명기 28장 앞에 서 있는 것 같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앞에 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너희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의의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복 줄 거다.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욕심스러운 길을 걸어가면 너희는 저주 가운데 들어갈 거다.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 그 두 길 중에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면 좋겠다. 그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길과 생명 대신 주님 붙들고 주님처럼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신 예수님. 세상 경쟁과 악이 다툼하는 것은 주님의 삶의 형태와 다릅니다. 주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너무 다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과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는지를 잘 살펴보고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할 때 내일 또 우리가 보현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또 예배하는데 여러 가지 분주할 수 있겠지만 또 아이들 어려움 없이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또 시간, 그런 초소가 되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앞에 엄중함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늘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고, 주님이 돌아오라 라는 그런 사인을 주실 때마다 눈치를 채고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와서 겸손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얼굴 구하면 내가 반드시 그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 안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 은혜의 역사 다시 한번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진행하며 끝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을 돌린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 안에, 생수의 강물 안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더 앙마하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제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는 또 주말 사역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때 아이들을 기억해 주셔서 아이들 안에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집중하며 주님의 영광을 보며 또 기쁨의 찬송과 감사와 헌신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